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전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인생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촉가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끔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만 함께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적게 배웠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25장 1절과 34절 말씀 가지고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는 제목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있어서 믿음에 결부되어서 우리가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당장의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복된 삶에 있어서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는데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에 있었다 보였다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손에 관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여서 그 택한 사람이 성도이죠.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있어서 우리 이 야곱의 삶으로서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과 3, 4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는 제목에 있어서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삭하고 리브가의 그 혼인에 있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뭘 함께 살펴봤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봤죠. 그 늙은 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럼 오늘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서 난 이 두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 그두라라는 이름은 향기라는 뜻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드렸는데 거기서 6 아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김용건 배우인가요? 그분도 이제 늙게나마 자녀를 낳았는데요. 아무튼 아브라함도 이 후처로 해서 이제 6 아들을 얻게 된 거죠. 근데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5절과 6절 건너뛰어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단지 재산을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재산을 나눠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을 이제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그들아 자식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재산을 주지 않아도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삭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도 재산을 주었고 이건 또 이들에게도 뭘 베풀었다는 것은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냥 쫓아내도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쫓아내도 되죠. 물론 지금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쫓아보내면. 근데 이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쫓아보내도 되는 거죠.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쫓아보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그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가 75세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지냈냐면은 나그네로서 100년을 지냈지요. 1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이 이의 고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가 산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된 거죠. 근데 여기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는 이 높다라는 단어는 모든 걸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경험해서. 100년이라는 그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 모든 걸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높다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보이실 그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충분하게 경험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지요. 그를 가나안 땅에 두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서 보여줄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충분히 경험하고 그 나그네 인생 길에 있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할 때 이 떠날 시간이라는 것이 떠나다라는 단어가요. 이 로마 군인이 막사 이제 전장에 나가서 막사를 치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겠죠. 그러면은 이 지휘관이 오늘로부터 모든 전쟁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로마 군인이 이제 막사에 있는 그 뿔대를 뽑아요. 그러면 장막이 이렇게 무너지죠. 그 이야기가 떠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장막이 무너지다, 그인데 떠나다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냐면은 고향 갈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향 갈 준비.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그래서 이 군대 용어가 나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전역하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전역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전역이라는 거예요. 누가 군대를 전역하는데 막 기분 나쁘게 전역하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역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전역하는 사람이 볼 때는 아직 군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우리가 그러한 시선에 있어서 우리 성도의 죽음에 있어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줘요?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복 좋아하지요?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삭 하면은 그 이삭이 받은 복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이삭 한 개인으로 보면요, 이삭 한 개인으로 보면 다투지 않아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복을 줬다고 하냐는 거죠. 이때의 복이라는 것은 무얼 복이라고 하면 자손을 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삭은 자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한 번은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복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성품이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타고난 성품이 좋아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삭은 어쨌든 타고난 성품은 좋아요. 근데 정말 타고난 성품이 좋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이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 복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이 자손에 관해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고 나서 17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아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애굽 하갈로아에서 난 그 이스마엘도 이제는 137세가 돼서 기운이 다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복이 뭔지, 성도들의 복이 뭔지 성경이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19절과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족보 얘기라는 거죠. 자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다나란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그러고 나서요 21절과 23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느니라 하셨더라. 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줬냐면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복을 주고 지금 그 이삭에 관한 그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 지금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에게 복을 줬는데 이 이삭에게 족보 이야기하는데 이 족보에 누가 있냐면 야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복인지를 지금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손에 있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복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삭이 간구해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는데 두 국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국민은 하나님이 택하였고 한 국민은 하나님이 버려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4절과 26절 그 해산한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였더라. 자, 60세에 낳았어요. 이것도 2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장성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우리가 교독했던 것처럼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이제 야곱의 장막에 거해서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한 차에 야곱이 붉은 것을 뭔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 좀 내가 달라고 하죠. 이때 야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하죠. 29절과 31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팔라. 그러면서 에서가 뭐라죠? 32절과 34절에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 복이 뭐냐면은 야곱은 무엇을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했냐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복으로서 여기냐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의 삶도 이와 같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일을 하실 때 단번에 주는지 않아요. 애타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힘을 쏟게 하고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요. 하나님은요, 뭔가 우리에게 너 건강 줄게 하고선 건강 주는 법이 없어요. 그 건강이 주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를 태워야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겠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 지금 이삭의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장자의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야곱이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 근데 이 야곱이 복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하나님께서 내 선조에게 준 그 복보다 내가 더 복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면 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난 지금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선조에게 준 아브라함과 야곱, 내 선조에게 준 그 복, 그 복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손님과 땅에 관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삭이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죠.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말한 그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내 선조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을 내가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야곱은 난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난 지금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선조에게 준 복, 그 자손과 땅의 복을 나는 얻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자손과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손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는 복이라는 거죠. 이게 장자의 명분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이게 뭐냐면 나는 눈에 당장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명분이 난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명분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해석해야 하는 거지 설교자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건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로부터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음행이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게 망령된 거라는 거예요. 망령된 것이 뭐냐면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증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준 복에 있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복.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6절에 이 야곱이 그의 족보에서 난 요셉에게 복을 내릴 때 축복할 때 뭐라 하죠? 내 아버지의 복은 야곱을 말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과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걸 무엇을 말하면 야곱의 족보 안에는 요셉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곧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죠. 서로 같은 족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얻게 된 복이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험악하고 혹독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큼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아브라함의 복이 뭐였다고요? 앞서서 말했죠. 아브라함이 내가 떠날 삶에서 이제는 정리한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내가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충분하게 경험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 있어서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당장에 이 일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에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와 같이 성도와 같이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성도와 같이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되는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해서도 이익을 쫓지 않고요, 명분을 따지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천국이 있는데 이것만큼 미련한 삶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길에서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충분하게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죠. 성도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을 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함께한 삶으로서 충분하게 경험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실리를 따르지 말고요. 그 망령된 그 에서와 같이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 실리를 따르지 말고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명분을 따르는 그 복된 삶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는 삶으로서 형통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참으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비단길이 아니라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지내는 산과 같다오나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떠날 채비를 하고 나그네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 부르고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복을 얻은 자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혀가는 삶과 같이 이 장막을 벗는 이 삶에 있어서 이 고단한 삶에 있어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세상의 그 혼미한 것으로 인해서 힘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아버지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부합가해서 결부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죽음도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부된 삶으로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삶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애굽에 팔려가는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아버지 갇힌 자로서 팔린 자 같이 사는 그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함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되오니 아버지께서 그 전능자의 손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모든 자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명분을 갖고 살고자 하면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복을 내려 주시었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삶에 있어서 믿고 순종되어지고 삶을 걸음을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있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얘기하시고 주님께서 길을 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아버지여 그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아 주시고 복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요셉이 형통함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으로서 채워가는 삶으로서 형통케 하여 주시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영원한 나라에 있어서 꿈을 품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버지의 실리를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삶의 길에 있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오니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 삶에 있어서 눈을 뜨고 믿음으로써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셨고 주님께서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심을 이제는 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으로서 영원한 복으로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자손 대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복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